내 마음 다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민정 씨가 쓴 책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절이 너무 좀 기억이 나서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하고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헛헛한 날, 그런 날에는 유독 사람이 고프지요.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 떠오르는 사람도 딱히 없고, 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이 공허한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 채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날엔 만난 사람이 애써 찾아오는 노력이 오히려 마음이 더 싸늘하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외롭진 않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아픈 건 알지만 그렇다고 멀쩡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기대어 의지하고픈 마음이 아닌 듯.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 허전함이란 것은 참 묘한 감정이더군요. 라고 이 마음 다치지 않게 최민정 작가가 글을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 허전함을 좀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마음의 허전함. 남편이 있는데 허전해요. 그쵸 경미 사모님? 네. 신고한 사람도 그렇네요. 남편이 있어도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배서 임사님, 남편이 있어도 똑같아요. 먼저 보냈지만 남편이 있어도 똑같아요. 예. 그 천만 임사님은 남편이 허전해. 역시 눈치가 있죠. 감사해요. 얘들아, 너희들 오락을 하는데 허전한 느낌 느낀 적 있어? 근데 오락을 하고 있는데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 없어? 오락으로 꽉 채워지는 거야, 너희들? 있어. 그치.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갑자기 내 시간이 좀 있는데 마음이 허전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조금 잘못된 느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어, 스마트폰은 지금의 스마트폰 하면 되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없어서 뭐 했냐면 막 걸었어요. 걷다가 단 것을 막 먹었던 것 같아요. 단 음료, 단 거, 당이 땡긴다고 느꼈다 본 것 같아요. 10년 전이라서 그때 내 지식에는 단 것이 필요해라고 안 했지만 그냥 단 게 땡겼어요. 막 먹었습니다. 이유는 왠지 몰라요. 근데 걷다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오지?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함이 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들까? 그때 PC방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행할 때고 저 스타를 굉장히 좋아할 때인데 불구하고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나 이 마음에 채울 시간인데도 시간을 어떻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긴 시간 TV를 멍하니 볼 때나 아니면 휴대폰을 오래 할 때, 아니면 누군가랑 통화가 하고 싶어 오랜 통화를 할 때, 근데 이상하게 휴대폰이나 TV나 PC를 오래 하면 죄책감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통화하는데 끊고 난 뒤에 이상하게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때로는 어디 둘 데 없을 때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허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고 난 뒤에 이제 범죄하는 길로 넘어가죠. 얼마나 이루었냐면요. 아직 본문 안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배경 설명 좀 할게요. 열왕기상 10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는 1400대요. 마병은 12,000.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 규모의 나라에서. 그 27절에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 평지에 뽕나무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이 돌처럼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은이 돌처럼 흔해질 정도로 너무 흔해졌고 귀한 나무인데, 목석인데 이 나무가 그냥 평지의 뽕나무처럼 널리게 됩니다. 이제 자신도 강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고 다윗의 수고와 또 플러스 솔로몬의 첫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주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큰 나라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나는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부요함을 주겠다. 근데 부요함을 받으니까 이제 부유함도 받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힘도 세지니까 그가 한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의 사냥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늙은 나이에 여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게, 그것도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그의 모습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선동자가 되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우상들 얼마 아세라, 밀곰, 또 4개 정도의 어떤 나쁜 신상을 막 섬기는 우상 숭배 선동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는데 마치 그 영혼의 타락을 보면요,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판 사람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마치 사단에게서 나온 것처럼, 우상 숭배자에게 나온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끊어버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형벌이 있을 거야. 그 형벌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오늘 읽을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9절, 10절,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드디어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저주였냐면 네가 범죄가 너무 심해서 내가 이 나라를 내 신하에게 반드시 주리라. 반드시 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사람들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찬양팀이 막 있어가지고 찬양팀이 막 찬양을 했어요. 레위 사람들 막 찬양을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아마 솔로몬은 매일마다 그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바치면서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이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드렸던 많은 양과 소가 그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제사가 된 거예요. 그냥 몸만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 하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하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반대네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리고 열받은 가인이, 형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여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근데 이 말씀 보니 뭐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 문에 엎드려지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배 뭐 피해 제사 뭐 다 떠나서 내가 선을 행하면,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안 행한 거예요. 이중부정어죠. 이게 부정어를 두개 가지고 네가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들 건데 네가 들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않은 거죠. 선을 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낯을 못 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스며 들어왔습니다. 스스로가 다가오는 그 아벨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비교 의식이 자신의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가인은 늘 지었던 죄가 증폭하여서 아벨을 죽이죠. 그의 중심에는 선이 아니라 악이 있었고 그 결과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안 받은 이유는 중심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중심이 죄로 덮고 있고 악한 행동이 파멸의 길의 경로를 열어둔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가인도 자기 스스로가 파멸의 길의 경로를 열어둬서 아벨을 죽입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중요해요. 그 중심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쇼츠를 내가 오늘 얼마나 봤지? 라고 살려봤습니다. 쇼츠는 언제 보죠? 시간 날 때 보죠. 맞죠? 시간 날 때 보는데 내가 얼마나 봤지라고 오늘 하루 살려봤는데 40개를 본 거예요. 몇 분 지난 거죠? 약 40분 정도 지나요. 뭐 그냥 지나간 것도 있고 지는데 40분이 지나간 거예요. 훌쩍. 그게 한 12시경이었어요. 아니, 한 오후쯤 넘어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어쨌든 많이 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리 많이 봤지? 40분 동안 길에서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금세 그 시간이 쑥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아니면 다른 거에서 얼마나 많이 본지. 그냥 넘긴 것도 있었겠죠. 넘긴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겠죠. 어쨌든 40개 가까이가 막 지나갔더라고요. 내 중심에 생각날 때 나는 쇼츠에 마음을 넘기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누군가 통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이 있을 때 TV로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이 있을 때 아니면 체력적인 보충을 위해서 쉬는 사람이 있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중심이 그 심이 있을 때 쇼츠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심이 있을 때 잠시 쉬어줘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시간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했듯이 그 허전함이 안 채워져요. 왜? 중심에 하나님을 둬야지 쇼츠를 해도 채워집니다. 충만할 때 쇼츠를 보잖아요, 가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설교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뭔가 허장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끝도 없이 봐도 마치 우리 TV 보면 채널 릭스 많잖아요. 근데 휴대폰 볼 때 막 우리 채널 막 돌렸는데 다 돌려도 볼 게 없는 것처럼 쇼츠를 봐도 볼 게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 허전함에 내 중심이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마음이 뻣뻣할 때, 사람이 유독 고플 때, 무엇을 해도 오히려 마음이 서른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김없이 휴대폰 봅니다. 그냥 어김없이 휴대폰 봐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울 줄 몰라서 채우다가 시간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 되면 바쁘게 뭔가 다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자기 삶을 원래 해야 될 일로 돌아갑니다. 그 허전함을 하나님을 안 채우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이제 추천을 얘기했죠. 어떤 분은 TV겠죠. 드라마를 봐야 되고 트로트를 들어야 되고 TV가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전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아니고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그런 분 있죠.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나에게 선한 분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그래서 맞다고 해라. 너희 부모님 계신다 이가. 그지? 근데 더 큰 것은 하나님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 분입니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은 뜻이 된다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마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 뜻대로 이루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심지어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그냥 누구 제일 존경하냐면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은 아마 10명 뽑아라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왕이에요. 왕인데 선해. 선한데 백성을 사랑해. 사랑하는데 언어의 천재야. 한글을 만들었어. 그 목적은 뭐죠? 백성을 위해서. 맞죠?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아는 사람도 모르죠? 선한 왕, 천재, 언어의 천재인 왕. 이 선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이 조선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글을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어떻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힘이 있으시며, 그분은 뭘 줬죠? 한글을 준 게 아니죠? 목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이야. 너의 허전함이야. 너의 허전함은 다른 걸 채워준 게 아니고 나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허전함은 뭘로 채운지 몰랐던 거예요. 그 허무하다 전도서에 나왔던 그 허무함을 뭘로 채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건 여자들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랑을 갈구했겠죠. 시간 날 때도 무상수배 만들면서 그 사랑을 하게 시켜주고 싶었겠죠. 근데 그것이 엄청난 제약으로 연결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너의 나라가 반드시 없어지게 되고 너는 반드시 너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TV나 우리가 유튜브나 뭔 것들은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근본적인 허무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중심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 3명이 와 있습니다. 중학생 3명이. 얘들은 이거 끝나고 공부할 거예요. 어제도 공부하러 왔고 그저께도 공부하러 왔고 3일 연속 왔고 지금 4일째 오고 있어요. 어제 12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속호는 졸고 있어요. 손 모으고 졸고 있어요. 내 설교 때 이렇게 졸는 애는 한 명밖에 없었는데 내가 두 번째야. 이제 졸지 마. 눈 떠. 자, 손 모으고. 아, 근데 피곤할 거 이해돼요. 12시까지 하고 이 쫓겨난 것들 하식스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수요 예배 오기 너무 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배를 물론 드리고 왔지만 진짜 목적은 뭐죠? 공부하려고. 시험 기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공부하려고 교회가 스터디 카페보다 더 좋다 생각하면서 교회로 오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하고자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중심이 뭐죠? 이들의 중심이 뭐죠? 공부를 하는 어떤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중심이 딱 있을까요? 요게 문제예요. 중심을 뭔가 잡은, 제가 여러분 중심을 원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중심이 뭐죠? 목사님, 중심을 만드는데 중심이 뭐죠? 내게 알려주세요. 저도 중심을 해석하는데 중심이 뭘까 했는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갈까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니라. 그리고 그 진노한 구체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몇 번 나타났다고요? 2번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나셨고라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로 보니까요 2번이나 보였다 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다. 근데 수동태니까 보여주셨어. 직접 그에게 직접 보이셨어.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네가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건데, 반대로 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너 나라 망할 거야. 너 나라 이제 없어질 거야 라고 2번이나 똑같이 약속을 합니다. 기본 산당에 나타났을 때도 그렇고 꿈에서 나타날 때 그랬고, 2번 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라고 얘기했어.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릴 거야. 네가 만들어도 없어지게 한데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뭘 어긴 거죠? 말씀. 2번이나 나타난 그 말씀,
옆 사람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 저주와 축복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죠. 그 받으니까요 저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축복받아서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잘 됐습니다.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저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 우상을 만드는 왕, 우상의 앞잡이가 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일주일에 4번 하죠. 여호와께서 주마다 4번씩 내게 말씀하셨고, 4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오기 힘든 분도 있죠. 여호와께서 주일마다 말씀하셨고, 이번 주일 말씀 뭐였죠? 넘버 3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 뭐지 뭐야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쨌든 뭐 블로파 불욕이 얘기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들이대고 물고 전도해라.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도 교회 와, 또 거절하도 교회 와, 또 거절하도 교회 와,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와 진짜 해병대 맞다, 무식한 놈 이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했는데, 무식해야 전도됩니다 여러분. 뭐 똑똑한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무식한 부분도 있겠죠. 안 그래요? 거절당하고 거절당해도 오는 거죠. 네, 다들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교회 온다고 거절하셨습니까? 얘한테 정우한테 엄청 얘기했어요. 교회 수없이 거절당했어요. 그 얘도 그냥 온 거 아니야. 속고태도 엄청 많이 거절당했어요. 근데 온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네. 거절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했으니까 교회 온 거죠. 어쨌든 그런 걸 배운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4일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대목 오시니까요. 그 예배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잊어버릴 때 얘기하죠. 2번이 나타났는데 잊어버릴 때 얘기해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혹시 금요일날 설교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금요일날 우리 연합 예배 주에 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억하자. 열심히 여러분 아멘 하셨더만, 내 생각에 설교를 안 듣고 전부 다 우리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잘해야 할 텐데, 발음 세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거 보고 계셨죠?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폼은 열심히 하는데 잘 다 안 듣고, 그러니까 저쪽 교회 성도님들은 저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보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 실수하면 안 되는데 라는으로 은혜는 막 이렇게 넘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하게. 네. 근데 선한 일을 기억하자. 선한 일을 기억하자. 네. 제 나름도 책으로 설교를 잘 준비했고 여러 번 읽었고 여러 요소를 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고의 설교였어요. 원고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지도 않고 판결만 하셨죠, 맞죠?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의 그 다음에 타락을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또 우리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전도 거절당한 해봐라, 불교파 불욕이 얘기했던 거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새알려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고하셔야 됩니다. 사고력 수학 들어봤지 너희들? 맞지? 사고력 안 들어봤어? 사고력이 되겠죠. 어떤 문제를 주제를 깊이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분석한다는 때 사고한다라고 얘기해요. 사고력.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사고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보람사님이나 몇 분들은 되게 이 부분에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하시면서 그 가치를 발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부자예요. 부자. 말씀의 부자예요. 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그걸로 아주 만족해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이 들은 우리는 어떠죠?
다 까먹어요. 나이 들어서 까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공허함과 여러분의 이 비어있는 이 부분들을 다른 걸로 채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뭐죠? 시간을 떼서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로 자기의 빈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죠. 그게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생각합시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중심이 말씀을 들어 얘기하지만 언제나 죄를 지어요. 느헤미야 때 성벽 지금 짓고 있죠, 기타신 분들. 근데 다 짓고 나는데 또 범죄해요. 또 이방인과 결혼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도비아가 들어와가 난리시키고, 결국 다 안 돼가지고 말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암흑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죄성이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씀 기억하지도 결국 안 될 거예요. 또 빈 공허한 마음이 들면, 허무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또 쇼츠를 볼 것이고, 누구는 변호사님은 트로트를 틀 것이고, 다른 분들은 유튜브를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화로 채울 것이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공허함을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허전함과 공허함을 주님으로 계속 채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뭐죠? 진짜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히 지지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하고 싶어 하시냐면, 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히어로다. 히어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주혁이가 오늘 보니까요, 신뢰가 작아서 아빠 신뢰 없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줄게 얘기했어. 근데 깜빡했어요. 또 신뢰 없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급히 샀어요. 그래서 주혁이한테 줬어요. 내가 히어로까지 아니지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오늘 경비 사모님이 주차하기 힘든 그 은행 갔는데, 그 은행 가기 좀 힘들어서 차를 바꿨어요. 어쨌든 제가 수고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선하게 해주시고 마음 있잖아요. 오늘 보통 내가 저녁 때 음식 하는데 그 GSM 빨리 마쳤다고 본인이 계란 후라이에 뭐 너비 안에 다 구워서 먹였어요. 그래서 먹은 사람 6명 있어요. 그래서 6명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뭐죠? 그런 마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죠?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분이 어떨까요? 선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들었을 때 여러분 잠시 쇼츠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이나 다른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때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둡시다. 다시 제목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둡시다. 네,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말씀을 두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 생각하시고 사고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말씀이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또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보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가면 받아야 돼요. 근데 저만 준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그분이 일하고 계시고 계세요. 아이고 나 나이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80세였어요. 80세 때 부르심 받아가지고 움직였어요. 사실 더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석재를 낳았어요. 100세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